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준과 세속이 주는 거짓말, 욕심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장 마지막 본문에서 이제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여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죄 용서에 대해서 강조해왔던 바울의 설교였죠. 이런 복음 전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는 이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살펴야 하는 그들이지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가 뭐라고 얘기해 오셨나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기준에 바울이 맞지 않으니 시기심으로 그를 향해서 대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44절에 보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으러 나온 것에 대한 시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대교 교세로는 본 적이 없는 이런 인기몰이가 바울과 바나바, 이 안디옥에 온 지 며칠 안 된 그들로 인해서 모여지니 시기로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과 흐름, 이 영적인 복음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시기로 가득 찬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친히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먼저 말해줍니다.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흘러가고 있던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많은 소통을 해오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태어나도록까지 하셨죠.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먼저 은혜 주셨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의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고 마침내는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돌아오라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먼저 주어진 그 은혜가 흘러가기 전에 너희도 돌아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었겠죠.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나중에는 자신들의 시기로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대표적으로 복음을 거절한 자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동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었기에 회당을 도운 것은 아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사명을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안타까움으로 동족들에게 간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도 그들은 여전히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46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희들은 보니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옳지 못한 자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허락된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48절부터 52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 바나바와 유대인 간의 이러한 논쟁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본래 이 유대교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속에 이방인들은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혈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로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니 이들은 유대교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말해주는 복음은 본래 유대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하나님은 혈통으로 자격을 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른 기준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들을 거절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품고자 하는 복음, 이방인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용서만 있으면 이 마음으로만 다가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니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거절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곳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두루두루 그래서 퍼지게 됩니다. 52절을 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50절과 51절에서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니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확신을 갖는 조건은 물리적인 것, 교세, 파워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을 낳게 만듭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혼의 부흥, 하나님 말씀에 흥황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더 크고 깊고 성숙하고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보면서 기뻐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확신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이웃,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흥왕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확신으로 명예롭게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